예, 사도행전 26장 우리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어려운 일 당하고 가이사랴에 이제 있게 됐는데 거기 한 2년 있어졌는데 그때 이제 벨릭스라는 사람이 총독이었다가 이 베소라는 사람으로 총독이 이제 2년 후에 바뀌게 되고, 그리고 바울이 총독이 바뀌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고소를 하게 되자 바울이 얘기할 기회를 이제 얻게 되었죠. 또 예수님께서 일전에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여러 왕들과 고관들에게도 내 말을 전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기회에 왕에게 얘기할 수 있는, 또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까 가이사에게도 자기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26장 봅시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너에게 허락하노라. 그렇게 하니 이에 바울이 손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있어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성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해서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그 권한과 위임을 받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지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너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려고 한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그 눈 뜨게도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러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한다 하고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또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렇게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내가 오늘까지도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라고 말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선지자들과 모세의 글에 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미니이다. 그렇게 했더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소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렇게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벳소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에게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너가 지금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많으나 적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 물러가서로 말하죠.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참 종교인들, 유대인들보다 로마 사람들, 불신자들이 훨씬 더 정상이죠. 거의 미혹되거나 어디 쏘가 있거나 욕심으로 성경을 잘못 읽으면 일반 사람보다 못해요. 불신자보다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에 아그리빠가 벳소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뻔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드디어 이제 이 바울이 일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마로 가게 되죠. 왜냐하면 이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최종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고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 뭐 다 그런 보고서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었는데 그 이탈리아가 바로 로마죠. 로마. 바울과 다른 제소 몇 사람을 그 아구수도 대 그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 아시아 해변 각지로 가려 하는 그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그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합니다. 이 아리스타고가 꽤 여러 번 나오는데 아마 그 바울이 육체가 허약하니까 바울에게 보디가드처럼 항상 옆에서 그 보호해 주려고 있었던 분 같아요. 그 아리스타고도 함께 했다. 이튿날 시돈에 되었고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해줍니다.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도 허락해 주죠.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했고 길리기아 또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 무라시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그렇게 했는데 배가 더디 가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고 이 간신히 그 연안 따라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라세아시에서 가까웠습니다. 여러 날 그 걸려 금식하는 저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제 가을 지나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항해하기가 위태합니다. 왜냐하면 그 겨울에는 지중해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그 바람이 불거든요. 방향을 종잡을 수 없는. 방향만 일정하면 바람이 그 돛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제 움직일 수 있는데 바람 방향이 일정하지 않으면 그 돛을 접고 이제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까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 같다 하면서 위험하니까 미양에서 머뭅시다 하고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반면 백부장이 선장과 순주의 말을 바울마보다 더 믿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고 거기다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숫자가 전체가 한 276명 되거든요. 그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큰 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양이라는 작은 항구에는 물건을 사고 팔는 것도 안 될 뿐더러 거기서 뭐 3개월 동안 뭐 하고 지냅니까? 반면에 이제 그 베닉스에 가면 화물선이니까 물건 내리고 또 사고 팔고 이렇게 저렇게 또 돈 가지고 좀 머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베닉스에 가기로 하는 거죠.
베닉스는 그레다 항구라 이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고 있는데 남풍이 이제 수원하게 불어가지고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는 닷을 감아가지고 그레다 해변을 끼고 항해하는 중 얼마 안 돼서 섬 한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일어나가지고는 배가 밀려 바람 맞추어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이제 거루를 잡아서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는 선체를 둘러 감고 그리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해서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다닙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려요. 배가 가벼워야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사흘째 되는 날 배의 기구를 또 그들의 손으로 다 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요망마저 다 없어졌는데 여러 사람 오래 먹지 못하였고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 듣고 그레다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참 좋을 뻔하였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해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그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그렇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해라.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안섬에 걸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확실히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14일 동안이나 해도 달도 별도 못 봤다 그러니까 바울도 두려웠겠죠, 당연히. 그때 주님께서 로마로 가서 가이사를 만날 거다 얘기를 하셨고 그 배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상하지 않을 거다 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대연 자격합니다. 반면에 이 배 타고 있던 사람들 파도에 쳐서 배가 기우뚱할 때마다 막 죽었다 할 것이고 또 파도를 가르고 올라갈 때는 뭐 올라가니까 죽었다 했다고 또 떨어지면 떨어지니까 죽었다 했다가 막 겁쟁이들은 죽기 전에 100번 넘게 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딱 한 번 죽으면 되는데 반면에 이 바울은 참 태연자약하게 주님의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오히려 그들을 다독이고 조금 바람이 잠잠하게 되자 그들을 격려하면서 오히려 음식을 먹이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27절입니다. 열 이튿날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그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서 사원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문을 지어보니까 20길쯤 되었어요. 메타로 한다면 한 35m쯤 됩니다. 한 길이 한 1.5m쯤 되거든요. 또 조금 가다가 다시 지어보니까 15길쯤 됩니다. 한 24~25m 되는 것이죠. 암초의 걸릴가에서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또 날이 새기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해서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다가 거룻배를 또 바다에 내려놓거늘. 큰 배니까 그 자그마한 보트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내려놓았는데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실제로 이제 그들을 살리려고 했던 말이죠.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고 날이 새어가니까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고 이릅니다.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째 아니냐.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고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하고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고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는데 배부르게 먹고 이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습니다. 날이 새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지만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보이게 되었고 배를 거기에 들이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해보고 난 다음 닷줄을 끊어가지고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면서 이 늦추어 잡고 돛을 달면서 바람 맞추어 해안 향하여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섬이 있으면 바닷물이 흐르면 이렇게 섬 주위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섬 앞에 모래턱이 있거든요. 거기에 배가 걸린 거예요. 두 물이 앞바에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없이 붙어버렸고 고물은 큰 물결에 끼어져 갑니다. 그 배가 워낙 무거우니까 배가 이 모래톱에 이렇게 들리게 되면 당연히 이제 무너지게 되죠.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갈까 해서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해서 그들의 그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그렇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늘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그렇게 하는데, 마침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상륙하여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섬이 이제 멜리데 섬, 몰타라는 섬이었죠. 그렇죠?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알아보니까 그 섬은 멜리데였는데,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고 불 피워 우리를 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사람들 뿐 아니고 이 섬 사람들 꽤 착한 걸 볼 수 있죠. 276명이나 거두어 주니까. 바울이 또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습니다. 바울은 정말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죠. 다 물에서 올라왔을 때 지치고 춥고 힘들 텐데, 바울은요 그새 또 일하러 가요. 일거리 찾아서 그렇게 이제 불을 피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어버렸는데,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는 서로 말합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려다 그렇게 했고, 한편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니까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뱀에게 상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하셨는데 그런 표적이 한번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들은 그 바울이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는 걸 보고는 돌이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야 그가 신이다 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편 이 섬에 가장 높은 추장이 있었는데 보블리오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근처 토지가 있었고 그가 우리를 영접하고 사흘씩이나 친절하게 그렇게 배를 내서 머물게 했죠. 보블리오의 그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또 누워 있었고, 바울이 들어가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니까 낫게 되었고,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도 와서 고침을 받고 후회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속에서 배에 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찌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특별히 돕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제 병을 고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석 달 동안 그 섬에 276명이나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벌이도 없이. 뭐 배에 있었던 물건은 다 바다에 빠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석 달 후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는데,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였습니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다 또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서 또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의 청함을 받아서 1일을 함께 머물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갔습니다. 그것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는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왔는데,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는데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을 했고, 사울로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그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규례였죠. 항상 어디 가서나 거기 있는 누구부터 만납니까? 유대인들부터. 유대인들을 만나고 이제 유대인들이 안 들으면 이방인이라고 하고 그렇게 했죠. 그렇죠? 바울은 이번에는 회당을 찾아갈 입장 못 되죠. 죄수의 신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런 정도는 다 허락이 되는 그런 정도의 입장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이라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 바울 때문에 또 자기들이 다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얼마든지 보고도 잘했을 거예요. 이어봅시다.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고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이 되었고, 사울로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다 청했고,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그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가 되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에서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했고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세자들의 메인바 되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너에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너에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확실히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마음이 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너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결정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떤가 좀 듣고자 한다. 그리고 이 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독교라고 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파가 있구나, 이런 정도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 파에 대하여 하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고, 그의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수하는 집에 많이 왔는데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말씀을 가르치면 아침부터 언제까지요? 저녁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내용 전달에 훨씬 용이하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얘기합니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 일러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그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고쳐줄까 봐 염려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이 구원이.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이다, 그렇게 했고, 그리고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그 셋집에 머물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앳빌골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옥중서신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전혀 옥중서신이 아니고 바울이 2년 셋집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셋집에. 가택연금쯤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 그러니까 구약을 바르게 알아야 예수님에 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약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알아듣게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2년 동안 머물면서 기록된 편지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가 골로새서 좀 적으시면 골로새서.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에베소서 하면 될 것이고, 세 번째가 이 골로새 에베소와 함께 아시아로 간 편지가 있어요.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그리고 이제 유럽 쪽으로 간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크게 세 가지 그 주제에 대하여 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자 이분이 정리가 다 되었을 때 복음에 대한 정리가 제일 먼저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록한 글이 바로 이게 복음의 본질이다. 로마서죠, 로마서. 그리고 다른 예수가 아니고 누가를 통하여 또 전해 들은 것도 있기 때문에, 계시를 통하여 알게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진짜 알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 그게 골로새서에 기록이 된 거예요. 골로새서. 그리고 다른 영이 아닌 성령께서 활동하셔서 운영하시는 교회, 그게 바로 에베소서 교회론이죠, 교회론. 그리고 이제 빌레몬서하고 빌립보서는 비슷한 내용들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빌레몬서는 진짜 한 장짜리 편지입니다. 당부예요, 당부.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 장로님에게 바울이 당부하고 부탁하는 편지인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 된 것이죠. 한 장짜리 편지였는데.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또 빌립보서는 교회의 그 허영과 다툼,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교정해 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당부를 했든지 교정을 했든지 그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자세에 대하여 권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골로새서를 좀 이어서 보려고 하는데 우리 골로새서 같이 가봅시다. 골로새서. 골로새서는 서신의 황태자라 하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실상 구약이 예수님에 대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복음서 얘기는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 서신서에서도 오신 예수님과 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기록하고 있으니까, 또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책이니까 정말 예수님 말씀 그대로 성경이 나에 대한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정말 그러하죠. 우리 골로새서 같이 한번 봅시다. 로마서, 골로새서, 에베소서는 교리 서신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듬어서 이거는 어느 교회에나 교회 이름만 바꾸어서 자기 교회에 그대로 접목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반면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격려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 교정하기 위하여,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전후서도 교정하기 위하여 그 교회에 특별한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적용해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반면에 이 로마서, 골로새서, 에베소서는 있는 그대로 그 진리를 모든 교회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피드티스라고 하는 믿음을 제일 바르게 번역한 거예요. 신실, 신뢰할 만큼 성실한, 그 믿음의 가장 기본은 성실함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그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그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들었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게 자라는구나. 여러분, 자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요, 열매를 맺도록 자라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죠. 근데 열매를 맺어 자란다 이렇게 번역한 것은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지 않는가.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분이 바울에게 배워서 개척했던 교회였는데 바울이 로마에 있다고 하니까 선교 후원금을 좀 보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고마운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정리한 교리에 대한 문제들 이 교회를 통해서 주변 모든 또 교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그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고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이기도 하다.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그 하나님의 뜻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뜻을 따라 살 것이니까, 그리고 주께 합당히 행하도록, 아는 것만 가지고 안 되죠, 그렇죠? 바울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행하기를 늘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도록,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또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계시된 대로 그 모습을 그대로 알고 있어야 되죠. 그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그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우리가 늘 원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바울의 기도의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바울은 장황하게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 그러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나라라 그러시고 그러시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으니까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존자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게 학문의 세계에 들어가면 조금 달라집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으니까 그러니까 자존이 맞겠는가? 이런 이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문구 때문에, 글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확실히 고백하고 있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 주권들 또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도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가 자기를 위하여 창조하셨죠. 뭐 당연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다.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근본이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그의 십자가의 피로서 화평을 이루셨다. 죄가 사해지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죠.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 또 하늘에 있는 것들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화목하게 하셔서, 화목하게 하신 이유가 너희를 거룩하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가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그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이야말로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복음의 내용은 로마서 할 때 우리가 충분히 다루었죠. 또 우리가 복음서 다룰 때에도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복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회개의 복음. 또 용서받은 사람들 그 아들의 피로 죄값을 지불케 하셨다. 십자가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그렇게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선물로 주어져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합되게 하신다. 연합의 복음. 그리고 이 진리의 성령께서 끝까지 우리 삶을 견인,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천국 복음이죠. 구원의 복음, 영생 복락에 대한 이야기죠. 이런 게 복음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실상은 창조부터가 복음의 시작이죠. 뭐 하나님이 창조 안 했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이야기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 아닌 게 없어요. 실제로는 다 복음이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한다. 그래서 그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고 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건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예수님의 별명이 바로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 온 인류가 성탄절, 예수님 오신 것을 축하하는 그런 기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전히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비밀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만 그분이 누군지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을 통하여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절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비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별명이 바로 비밀이죠. 비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있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또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에바브라 목사님은 골로새 교회를, 그리고 에바브라 목사님께 배웠던 또 한 청년이 있어요. 아키뽀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바울에게도 배웠고, 그리고 이제 골로새 지역 근처에 그 라오디아가 있는데 이 아키뽀라는 사람이 라오디아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골로새에 다시 와 있어요. 라오디아에서 일하다가 뭐가 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래서 이제 골로새, 라오디아 굉장히 친밀하게 붙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어봅시다.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 때 확실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신앙생활은 보물찾기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비밀을 그 아들에게 두셨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펼쳐 놓으셨는데 정말 그분을 바르게 알게 되어지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바르게 모르면, 바르게 알지 못하면,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혹.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그러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안에서 행하여야 한다. 그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은 그 계명을 따르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안에 가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켜 내 안에 거하라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뿌리가 뿌리를 박으며 또 세움을 박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이라든지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화물을 따르는 것뿐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해도 그런 수준이 같아서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뿐이지 진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영생에 대한 보장을 아무도 인간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누구시라는 거예요? 참 사람이시다. 너희도 그 안에도 충만해졌는데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까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너희가 그 세례로, 그러니까 할례의 본질이 뭡니까? 세례고, 세례의 내용이 뭐냐면 옛사람은 물 아래에서 죽었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게 세례의 본질이죠. 그렇죠?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에 모하려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또 불리하게 하는 그 법조문, 이런 원래 율법을 보면 이방인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차별을 둡니까 안 둡니까? 이방인들하고 사귀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 오셨다면 계속 그 율법의 법조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이상, 또 할례하고 유대인이 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를 불리케 했던 그 법조문을 썼던 증서 다 지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폐기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방인에 대하여 불리하게 얘기했던 그 내용들은 다 지워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제하여 버리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통치자들 권세들을 두려워 무력화해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저에게 좌로 안식일, 이런 것 때문에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좀 가려 먹고 조심해야지 비판을 안 받게 돼요. 그 이슬람권에서 목회하시는 이 선교 활동하시는 분들이 음식을 안 가려 먹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비판받으니까 전도할 문도 안 열리는 거예요. 아예 얘기를 안 들어버리니까,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이 거기 가서 자기는 자유롭지만 음식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슬람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보고 거룩하다 하면서 당신 정도면 우리가 인정하겠다면서 그 동네에서 인정받고 선교할 기회도 열리고 복음을 전할 문도 열리고 뭐 그랬다는 간증 들어본 적이 있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누가 봐도 정말 젠틀하고 깨끗하게, 건전하고 경건하게. 또 이런 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인데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아무도 또 꾸며낸 겸손, 겸손한 척하는 것, 또 천사 숭배, 이런 것을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천사가 뭘 얘기했다면서 그것 가지고 질린 것처럼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에게 지시했다면서. 이 성경은 그런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는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말 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 별명이 말씀이거든요. 그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것 아니냐.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었다면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한 것 아니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질 것이다. 사람의 명령 가르침 이런 걸 따르지 말아라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의 명령 가르침은 초등학문 정도의 역할은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이상으로 살아가요. 언제든지.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또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되는 지혜가 있는 모양처럼 보이지만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주님의 뜻을 따르려면 당연히 주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뜻을 확실하게 이해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쭉 얻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 주게 될 텐데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인데 결국 이 탐심이야말로
우상 숭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모든 게 어그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무지도 문제가 되죠. 그렇죠? 또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 또는 우리가 어디 치우쳤다 편견을 갖고 있다, 게다가 거기 고집을 부린다, 그리고 교만하고 태만하다, 게으르다, 게다가 또 욕심까지 부린다, 그러면 뭐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문제는 교만과 욕심이에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지 않았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벗어버렸고 곧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같은 것들인데 또 너희는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한다. 새 사람을 입게 되었으니까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한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까 이제는 정말 새로운 생각을 해야 돼요. 거기나 헬라인, 유대인, 또 할레파나 모할레파, 또 야만인, 수구대아인, 종이나 자유인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꼭 입어야 될 옷이 있죠. 그렇죠?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좀 용납을 해줘라. 그리고 또 용서를 해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루고 해라. 이것이 바로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래서 그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그렇게 해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 늘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의 그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제가 꿈꾸는 것이 이런 건데요, 피차 가르치는 것.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 골로새서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에베소서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그러면 참 좋지 않겠는가. 혼자만 하니까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피차 가르쳐, 피차.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고 아내들아, 이건 우리가 에베소서 가면 좀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거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넓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견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해라.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다 하고 죽게 하듯 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영으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견들아, 의로움과 공평함으로 종들을 대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시니까. 기도를 계속 해라. 이 기도는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계속 하는 것이고 항상 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어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기도하는 것이니까 기도는 계속 하는 거죠. 또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맑은 정신으로 기도해야 돼요. 정신 흐려지면 악령이 틈탑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라고, 자신이 사명이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해달라 부탁하죠. 그래서 그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일 때문에 지금 매임을 당한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도할 문을 좀 열어주시라. 바울이 로마에 있으면서 깨닫게 된 게 있잖아요.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정리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나가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또 로마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부탁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골로새에 갈 마음이 있거든요.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야 한다.
또 너희가 말을 할 때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그렇게 해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줄 텐데 그는 사랑받는 형제이다. 이 편지는 두기고가 들고 와서 두고 오는 거죠. 또 신실한 일꾼이다. 지금 여러 번 이런 표현 나오는데 신실하다. 신뢰할 만큼 성실한 사람이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는 빌레몬서에서 한번 다루게 되겠죠.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인데 빌레몬 장로님의 노예였다가 도망쳐 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지금 이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 거예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도 용서받아야 되거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싸고 또 바나바의 성질 마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가 이러면 영접을 해라. 예전에 바울이 마가는 할례파니까 사귀지 말라 하고 명한 적이 있었어요. 조심하라고. 그런데 이제 바울이 더 바르게 알아보니까 마가 그런 인물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든지 영접하고 교제할 수 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스라는 걸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들은 할례파이다. 그렇지만 이들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이 에바브라가 너희에게도 문안하고 있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또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그가 너희와 또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또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받는 의사 누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오디아에 있는 형제들 또 눈보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 다음 16절 그 중요하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 라오디아인의 교회에서 읽게 하고 또 라오디아로부터 온 편지 너희가 읽어라. 이런 것을 우리가 회람서신 돌려가며 읽으라는 거예요. 실상은 라오디아서는 없죠.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얘기가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와 이 라오디아서는 대동소이할 거라고 봅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그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렇게 해라. 아키포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빌레몬 그 장로님 아들이었던 분.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요것만 친필이죠. 바울의 편지인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내가 메인 것 생각해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제 골로새서 정리가 되었고 우리 다음 시간에 에베소서부터 또 다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